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차기 총회장에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를 추대하는 등 제49회기 회장단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회장단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순수한 봉사로 한국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북관계 냉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난해 DMZ 접경 지역에 세워진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평화 통일에 대한 절박함을 깨우며 DMZ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후보 추천제와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인 과열 경쟁과 금권 선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추대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실행위원회에서는 제49회기 회장단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49회기 회장단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차기 총회장에는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가 제1부총회장과 제2부총회장에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와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샘물교회 신맹섭 장로를 포함해 모든 후보자가 단독으로 추천됐습니다. 참석한 실행위원들은 투표 대신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새로운 회장단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예장 백석이 도입한 후보 추천제와 선거인단 제도의 결과로 교계 선거마다 논란이 되는 과열 경쟁과 금권 선거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이날 차기 총회장에 추대된 이승수 목사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총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총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회장님 잘 모시고 우리 총회를 섬겨가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백석은 지난 2019년부터 이 같은 추대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획기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며 개혁에 앞장서온 예장 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인격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 총회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보를 찾았다며 총회장은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사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총회 발전과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 정말 장자교단이 되어달라. 영적인 장자교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총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장 백석 총회는 이번 실행위원회를 통해 권력형 총회 문화를 탈피하고 오직 섬김에 집중하는 영적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새롭게 추대된 회장단은 오는 9월 14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리는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남북 간 적대적 구도가 깊어지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DMZ 접경 지역에 세워진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등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헌법의 북반부, 조국 통일 등 통일을 설명하는 개념이 사라지며 지난 2023년 말부터 선언한 남북 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한층 명확히 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에 지난 2025년 8월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세운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해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장 이종화 총회장은 교회 설립 1년을 회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온 국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절박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각성의 나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화해와 이 평화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을 피우는 기도의 파수꾼
자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장로교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등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평화는 화해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있는 백마고진 밑에, 소이산 밑에 세우신 기장총회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교회들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널리 번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8년 기장총회에서 교회 설립 안건이 통과된 이래로 완공까지 무려 7년이 걸린 화해와 평화의 교회에는 지난 1년 동안 교파를 초월해 2천여 명의 순례객이 찾았습니다. DMZ를 따라 평화를 소망하는 이들의 상징적인 기도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교회 김찬수 목사는 지난 1년은 눈물의 기도 속에 평화의 꿈을 확장해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지, 평화의 꿈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 그거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한 50여 개 교회, 2천여 명의 성도분들이 이곳을 계속 찾아와 주시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고요. 화해와 평화의 교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장로교 한반도 평화네트워크의 평화통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한편 매주 월요일마다 한반도 평화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기총 임원진은 6일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1,28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나타샤 파리아 페르난데스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 대리는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구조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현지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국가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제43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성회 첫날 개회사를 전한 예성 이종만 총회장은 시련 속에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회개와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회사를 전한 예성 부흥사회 이상복 대표회장도 사역자와 성도들이 새로운 영적 동력을 회복하길 기대했습니다. 예성 부흥사회 이상문 총재는 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이번 집회를 통해 교계 전반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43년 동안 이 예성의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이 이제 개교회로 나가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오늘까지 예성이 이렇게 잘 성장했던 것은 가장 밑바탕이 이 예성 산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성회에는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목사를 비롯해 더사랑교회 장동규 목사, 거룩한 씨 성동교회 최윤영 목사 등이 영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983년 시작해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이번 성회는 예성교단의 대표적인 기도의 장으로 성도들이 신앙적 은혜를 경험하고 개교회 부흥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태백시 의회를 방문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가칭 태백시 청정시민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과 태백시 기독교연합회 정종옥 회장은 태백시 의회 이경옥 부의장, 정현태 의원을 만나 중독 예방과 출산 돌봄운동, 자연환경 보존 등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백시가 청정시민조례를 제정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인 청정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원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제1기 예원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5일 시작한 이번 교육과정은 교회의 사역을 이끄는 장로와 다음 세대 교사 등 리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8주간 진행합니다.
과정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선교 사역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리더들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고 다가올 미래 선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향후 일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음 돌봄 공동체가 준비한 영어 성경 캠프인데요. 원어민 교사들과 소통하며 신앙도 함께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손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모인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신나는 율동부터 진지한 고백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런데 귀에 들리는 건 익숙한 한국어가 아닌 영어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음 돌봄 공동체가 마련한 고고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 현장입니다. 캠프는 다음 세대 어린이가 원어민 교사들과 어울리며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면서 복음을 함께 전달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가는 캠프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된 캠프에선 영어 예배와 레벨별 소그룹 맞춤 수업, 십자가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물놀이와 마켓데이 등 특별 프로그램도 더해지며 언어의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제일 재밌던 거는 영어로 찬양하는 거. 떨리고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영어도 배우고 원어민 쌤과 얘기해서도 좋은데 무엇보다 다른 영어 캠프와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This camp is amazing. I feel so blessed. Not only am I teaching the kids English, but they're teaching me. I feel the Holy Spirit, and I love teaching the kids about Jesus.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신앙과 영어 실력을 함께 키우는 이번 캠프는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교회의 비전 아래 진행됐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앞서서 가면서 복음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혜연입니다. 안동 위동교회는 창립 47주년을 기념해 경상북도 경찰청장과 교계 지도자를 초청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출 원로 목사는 위동교회 47주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교회 개척 장로와 그 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축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위동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온양장로교회가 만나목장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수암교회 이기동 목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빈의 축사와 감사패 전달,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섬기는 온양장로교회 부설 만나목장은 지난 4년간 독지가가 무상 제공한 공간을 예배처소로 사용해왔으며 최근 공간 사용이 어려워져 새 예배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여전히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많은 이웃들과 지역 사회에 알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존 브라운 한국명 변조은 선교사 추모 예배와 출판 예식이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서는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종승 목사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일신 기독병원 이사장 임명진 목사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생애를 담은 책 호주 선교사 존과 노마 브라운 출판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변조은 선교사는 1960년 호주에서 파송돼 마산과 거제도 등에서 12년간 복음 전파와 후황 양성에 헌신했으며 이후에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인물입니다. 변전 선교사님은 민족을 넘고 나라를 넘고 여기 오셔서는 교단을 넘고 특히 계층을 넘어서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분열되고 너무 그냥 편가름하는 이때에 너무나 예수 안에서 바람직한 모범을 하시던 분이라. 해운대 제1교회가 헌당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해운대 제1교회 심욱섭 원로 목사는 새 예배당 건축부터 오늘 예배드리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축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와 공로패 증정식이 이어졌으며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원로 목사님, 건축위원회, 또 모든 종사자들 참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많은 일들을 더 기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CBMC 대구중앙지회 토요조찬 포럼이 대구 서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란 표어로 CBMC 대구중앙지회 이상문 지도목사가 최고의 리더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52차 CBMC 한국대회를 앞두고 대구중앙지회 회원들이 대회 준비에 뜻을 모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아프리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온 마다가스카르 아미 음악학교가 한국을 찾아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아미 음악학교를 이끌고 있는 김옥선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이 마다가스카르의 아미 음악학교,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왜 음악을 매개로 선교를 하시게 되셨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 아미 음악학교는 마다가스카르 최초로 세워진 서양 음악학교예요. 마다가스카르의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정말 많고요. 저 스스로가 이제 음악을 공부했고 음악을 통한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가신 선임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미 음악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저희 부부에게 요청을 하신 거고, 지금은 선임 선교사님들이 떠나시고 저희가 맡아서 이제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정말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선교사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연주회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이 심겨지기를 기대하시는지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여러 나라를 이제 합창 순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넓고 다양하구나를 배웠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그런 다양함을 배우고 그냥 마다가스카르 가난하고 열악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발전된 세계를 보면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마다가스카르를 그동안 후원하신 한국교회 또 한국 후원자님들의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사랑을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데 필요한 인프라들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데요. 왜 이런 인프라 구축이 이 음악 사역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마다가스카르는 인프라가 정말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고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 교실도 부족하고 그리고 악기들도 부족하고, 저희 피아노 학생들이 도도 모르는 학생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한 2, 3년 되면 쇼팽과 베토벤, 모차르트를 칩니다. 귀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귀로 듣고 온 음악을 시험을 봐요. 악보는 전혀 못 봅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집에 피아노가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한 곡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피아노 너무 작으니까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정말 그랜드 피아노를 쳐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년을 기도해온 예배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예배 사역을 하기 위한 음향 시스템 요거 준비하고 타마타부에 이제 학교를 새로 분교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이 부족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는 이 피아노와 음향 시스템 그리고 교실을 질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이번 한국 투어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도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무리를 걸으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만 봐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 타이틀이 이제는 배에서 나오라라는 타이틀로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라. 우리가 살던 어떤 고정적인 그런 삶의 그런 습관이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발걸음을 내디뎌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학생들에겐 특별히 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저희 학생들의 그 순수한 그런 음악을 듣고 한국 분들이 많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연주회에서 만나게 되실 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고 저희 마다가스카르 아미 음악학교 학생들이 비전을 받고 희망을 받고 그래서 음악 교사로 또 선교사로 세워져서 지금은 아미 학교 4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감사한 마음을 한국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요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사역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마다가스카르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미 음악학교의 이번 한국 연주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심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